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발견한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인 것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 이제 시가연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시가연.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한 말, 그 말에 대하여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경험했던,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시로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시가연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 이 말이 이것은 방황 또는 실수라는 뜻입니다. 방황 또는 실수.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이 방황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시라는 사람이 뭐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아들, 우리말 성경은 베냐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벤이니까 그냥 아들, 베냐민 자손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인 구시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한 지파로서 또 그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벼슬 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 같고, 또 그가 뭐 굉장히 사울에게 충성한답시고, 그러니까 열렬분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모욕적인 그리고 부당한 어떤 험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잊혀지지 않았으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방황을 했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한 독설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이제 다윗에게 했던 그 사건을 듣고
다윗의 신앙이 무너졌던 거죠. 방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여기에 그것을 시로 쓴 것을 보면 그 방황을 끝낸 거죠. 방황을 끝내고 다시 말해서 그가 처음에 다윗이 구시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이 컸겠습니다만 또 뭐 현실적으로도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에게 밉보였을 때 권력자에게 이렇게 독서를 듣게 된다면 그 생활에도 분명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 시편 7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부림절에 이 시를 낭송을 합니다. 이게 부림절이 뭐냐면은 바로 그 사악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거짓임이 들통이 나서 오히려 이제 하만이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만든 게 부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 살아났죠. 역사가 뒤집힐 뻔했잖아요. 이게 거짓말로 인해서 오늘날도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거짓말 때문에 막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도 어떤 대통령 그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그 언론사가 또 그걸 같이 동조해가지고 벌금을 7조인가 벌금을 먹였다고요. 그 거짓말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짓증언, 거짓말 이런 건요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7조 원 언론사 하나가 폭스사라고 거기에서 이제 한 건데 굉장히 유명했던 그 방송인 하나가 잘렸죠. 잘리고 회사가 잘못하면 거덜나게 됐는데요. 왜 그랬던 이제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전 세계적으로 이 거짓말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거짓말이 판치고 난리가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싹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태로운 순간이죠. 민족이 막 없어질 수.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정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림절인데 그날 이 부림절에 이 시편 7편을 낭송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구시의 말을 듣고 방황을 했지만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읽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끝난 게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까지 16절까지의 내용들을 봐보세요. 다 저주하는 시잖아요. 그렇죠? 저놈은 죽어야 된다, 뭐 한다.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끝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번역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근데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설교 제목이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다윗이 발견한 여호와 그리스도. 여호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한 얘기고. 여호와 그리스도.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사실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시들, 예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7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깨달음을 적어놓은 시입니다. 놀라운 시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전체 17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5절까지. 이거는 이제 부당한 고난이죠. 이 베냐민 자손인 구시로부터 엄청난 모욕과 어떤 고난을 당한 거예요. 뭐 할 만큼? 이 시를 지을 만큼, 또 어느 정도로 방황할 만큼.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버린 거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게 저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 예,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뭐 이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욥기에서 나왔던 주제지 않습니까? 욥의 주제였잖아요. 그게 이제 1년이고 2년은 그래서 2년이 이제 3절에서 5절 나눠가지고 2년이 이제 무죄를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 그래서 1년에서 1절에서 5절로 보았을 때 1에서 3년 그리고 3절에서 1절에서 1절 2절 그리고 3절 5절 이렇게 또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년은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은 여호와께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죠. 아니 이거를 재판을 해주세요.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은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재판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다. 나의 결백함, 나의 정직함, 나의 무죄를, 나의 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연이 14절에서 끝에 17절까지인데 이것은 돌이키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방식과 목적. 그러니까 돌이키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방식과 목적.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그런 거죠. 이게 굿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죠. 여호와의 법정, 여호와의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재판에서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과 그 구시 사이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사연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구시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자기는 피해자이고 억울했고 그래서 그 원수놈을 좀 하나님이 벌해 주시고 재판을 열어서 무고죄로 고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연에 가면 거기에 이제 어떤 깨달음이, 다윗의 깨달음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여 그 다음에 내소서. 여기서 지금 우리말 그 번역에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 그를 이제 굳이 내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동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피합니다.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잡아채워 주십시오. 잡아채워 주십시오. 이게 구출하다요. 똑같이. 그래서 피하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사흐라는 말이고 구원하다. 아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 피하오니 다음에 구원하다. 이게 이제 야샤고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야샤라고 하는 단어는 넓힌다는 뜻이에요. 넓힌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데 있다가 마치 그 출퇴근 흔히 지옥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그 어딥니까? 신도림 1호선 타고 갈 때 보면은 신도림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딱 신도림에서 사람이 딱 내리고 나면은 그냥 텅 비어가지고 자리가 쫙 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하다 야샤입니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방해나 이런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게 이제 야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나찰이라는 말인데, 이 나찰도 구원하는 건데, 구원하는 것은 마치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물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서, 아니면 헬리콥터에 와서 밧줄을 내려서 그 사람을 딱 채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리고 자기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게 야샤라면, 그러니까 야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불편을 없애는 게 야샤예요. 근데 나찰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서 잡아채서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요, 야샤는 지상적 현세적 구원이라면, 나찰은 들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이 구원 속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피하면, 주께로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현실에서의 구원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걸 나찰과 야샤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제 건져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찰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요?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 않으시면,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잡아채서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세상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영원히 산다면요, 이렇게 되죠.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말이죠, 우리를 움키고 뜯고 물고 할 거거든요. 이게 세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그날까지 잘 버티는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잘 버티는 얘기. 근데요, 여기서 무슨 이기고 해가지고 승리를 해서 어떻게 잘 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잘 버티는 얘기를 하겠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버틸 것인가, 뭐 할 때까지? 그 나라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이 버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해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뭐 할 때까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근데 나만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힘이 있어서 자기 한 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기력해서 이 지상에서조차 노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 부자도 되고 돈도 벌고 권력도 갖고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결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이러려고,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을러도 되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렇다면요,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실력 이런 거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없다면, 이런 차별이나 분열이 없다면, 이렇게 망하는 게 없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왜 열심히 잘 실력을 쌓고 함께 버티려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 자체가 되게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의 무죄를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 있으면은 진짜 내가 이런 일 당해도 마땅하고요. 그들이 나를 완전히 짓밟게 하세요. 날 잡아 죽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무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연으로 넘어가서 6절에 이제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일어나사, 쿰, 막으시고, 나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죠. 깨소서, 우루, 깨다, 각성하다. 보세요. 일어나다,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힘 좀 쓰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나샤는 뭐예요? 들어 올리다. 똑같죠? 앞에서 야샤에서 나찰로 의미가 뭡니까? 나의 현재의 이런 박해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여기서 잡아채서 그 나라로 옮겨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도 나샤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피했으니까 일어나셔서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막아주시고는 사실은 이게 적당한 번역이 아닌 거예요.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깨소서 각성시키는 거죠. 각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 다윗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은 바로 이 땅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세요. 뭐 난 여기서 왕이 되고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세요.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명령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이거를 이상하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심판해 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명하고 싶고 핑계 대고 싶고, 핑계도 아니죠. 막 변명하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7절에 재판을 열어주세요. 재판을 열어주세요. 이게요. 7절에 있는 내용이.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법정을 여는 거예요. 다 모으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법정으로 모으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재판장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7절의 내용이. 공개 재판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법정에 내가 서겠사오니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나의 의와 성실함, 오늘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만약에 저는 이게 확 공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죠?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 있죠? 부족한 거 있죠? 여전히 싸우고 있는 죄와 허물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존재론적이고 이 세상에서는 불가피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히 여기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어쨌든 몸부림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타박하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주께서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로 심판하시는 분이오니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리고 말씀을 밝혀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와 성실함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 구원에 이를 줄 믿고 나아가는, 이것이 나의 의와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심판해 주세요. 뭐 이 얘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악인을 끝내고 의인을 세우소서, 군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맞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맞다고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음을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마음은 원래 레부 또는 레바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립바라고 썼어요. 립바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여성형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에 따라서는 심장과 콩팥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립바 여성형으로 나타냈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왜 마음을 여성의 마음으로 나타냈을까요? 여기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뭐요?
주여 우리가 당신의 신부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순결과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 신랑이시니 나의 편이 되어주시잖아요. 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확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3년에 10절에서 1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의 승리를 확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절은 방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방패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다. 이 재판장 되신 그분이 내 편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11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 이게 재판의 승리를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까. 그리고 매일 분노하시는, 뭐에 대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번역이 이제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에는 자연스러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도 틀린 거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아유, 칼로 간대요. 예? 그리고 활에다가 화살을 매겨가지고 쏘려고 딱 이렇게 꽂누고 있대요. 이렇게. 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늘 감시당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텐데. 그러니까요, 딱 맞아요. 우리 입맛에. 요 번역이. 그 뒤에 뒤에 있는 내용들 보세요.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뭐 불화살을 매기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이렇게 뭐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때 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한 노래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 억울합니다. 저는 죽여주세요잖아요. 재판 열어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재판 열어서 죽여주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다윗은 재판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복수해 주세요. 나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만인 앞에 선언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다윗이 했던 것과 예수님이 했던 걸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법정을 여소서 그랬어요? 나를 매다소서잖아요. 나를 매다소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소서.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다윗은 구약의 다윗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지금 여기서요,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요.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재판을 열면 자기의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을 열어야만 도와주시나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놈들을 벼락을 쳐서 죽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럼 재판을 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몰라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이때는 내가 막 간절히 구원하고 정말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게 지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해야 하나님이 법정을 열어서 도와주고, 이거는요 이교도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벌써 나에게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박해가 다가오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대로 3인칭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주어가.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가예요, 그가. 그러니까 회개하다 슈브. 그러니까 회개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돌이키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들이 돌이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니까 회개라고 합니다만, 이 슈브라는 말이 하나님께도 쓰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분례는, 하나님의 분례는 작정으로 변하지 않는 뜻이지만 뗄래마는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뜻을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슈브를 회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애써서 사람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쫙 풀려. 그렇지, 이 못된 놈들은 하나님이 죽이실 거야. 근데 지금 아니더라도 이제 쭉 내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언젠가는 망할 거야.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에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가 돼요? 악한 사람이 막 잘 사니까 아이고 그래 너 잘 사, 너희 다음에 지옥 갈 거야. 그게 여러분을 개운하게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지옥 보내는 것보다 여기서 병들어 죽고 망하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게 할렐루야가 막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이요 깜짝 놀란 거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고 엄청난 깨달음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한, 그가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돌이키지 않으시는 한, 그는 칼을 가실 것이고 활을 당겨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이 잘못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하고 사울 옆에서 다윗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이 굿이라는 놈이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응당 벌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열어서 다윗의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해 주세요라고 해야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면 심판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신자들의 삶 속에 이런 죄와 악이 신자들을 괴롭혀요. 그거 우리가 기도해야 도와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12절이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한 그는 칼을 갈 것이고 활을 당겨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활시위를 딱 당기고 계시고 칼을 숫돌에 갈고 계시네. 뭐 하려고? 이 굿이라는 놈의 목을 치시려고. 그리고 그 몸에 화살을 박으시려고. 그런데요, 돌이키지 않으시는 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죠. 뭘 바꿨다는 겁니까? 그 놈을 처단하는 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네,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지 않으시면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고 화살에다가 불화살을 매길 것이다. 그렇죠? 네, 구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상반절, 이제 그는 죄악을 파멸할 것이고, 나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은요, 놀라운 깨달음, 다윗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승리가 확 바뀌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승리는 뭡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입증이 되고 자기를 모함했던 구시가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승리였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 다른 승리로 바뀌었어요. 어떤 승리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모르시고 저 악한 자를 그냥 참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뭐예요? 참으신 거라는 거예요. 죽이려다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밀어놓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자들이,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윗이 당하는 고난으로 그 고난이, 만약에요, 여기서 그 구실을 죽여버리면 다윗은 구원받나요? 그러면 그가 겪었던 그 고통과 그 불행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잖아요. 억울한 건 남잖아요.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건 뭐냐고요. 신자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러면 신자들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참으셔서 신자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습니다만 그 은혜가 또 누구에게까지 임한 거예요?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구시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엄청난 사건이죠. 더 화날 일 아닙니까? 재판을 열어달라고 했던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을 때 성질낼 일. 아니 하나님, 나 몰라서 이런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참고 기도했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 기다리셨다고요? 더더군다나 저놈을 구원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가 겪은 마음고생과 그 고난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파서 그냥 저놈을 죽이는 것으로는 이게 끝낼 수 없다. 네가 겪은 그 고난으로 저 죽일 놈을 내가 살리기로 했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겪은 고난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 저 원수놈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안에 있었던 악감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의 14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죄악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음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타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발입니다. 이 하발이 PL형으로 쓰이면은 이거는 파멸한다는 뜻이에요. 파멸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허물을 없앨 것이다. 허물을 파멸할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 악인이 허물을 없앱니까? 하나님이 없앱니까?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지금 14절의 내용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구원의 목적이 결국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죄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허물을 없애는 거라고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결함과 약함을 다 없애는 거라고요. 그가 허물을 없애실 것이다. 그리고 재앙을 뵐 것이다. 재앙을 벤다. 이 재앙이라고 번역한 게 아말입니다. 수고. 이 수고구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수고가 만들어졌죠.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베어, 이게 아니라 수고, 그는 수고를 잉태하실 것이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셨던 저주가 그게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아니라 누가 그거를 받으셨다고요? 이게 베어, 그러니까 벤다, 잉태한다는 거예요. 잉태하다. 잉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고를 누가 끌어안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수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하셨을 때 아담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 수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뺐다고요. 아담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다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수고를 잉태하실 것이다. 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팠고, 또 구시 저놈이 벌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 똑같이 아프구나. 여러분, 구시가 누구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12지파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라니까요. 언약의 자손이에요. 원수라고 생각해서 법정을 열어서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아픔도 하나님이 함께 아프시고 나의 수고도 함께 하시고 저 구시의 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철없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뭐 엉망진창해요. 근데 형님이 동생을 도와줘요. 왜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가 애끓이니까. 내가 봐서,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게 뭐 도와주기도 싫고 더 이상은 진짜 이제 인연을 끊고 싶은데 왜 도와줘요? 어머니가 매일 걱정하거든요. 어제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감동적인 어느 사모님한테 탁 시집가가지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요. 그 목사의 아내로서, 목사의 아내, 뭐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사택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집 큰형님이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큰형님이 너무 가난해요. 뭐 제대로 제약관리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 그때그때 즐거움만 위해 살아가니 뭐 있겠어요? 근데 그 늙으신 시어머니가 늘 걱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네 형은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걸 이 사모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을 드리면 되겠네. 딱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니 그거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이 집 드리면 되잖아요, 이 집이요. 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야? 니들은 어떻게 하고? 아니, 우리는 뭐 하나님이 또 우리 애기 아빠가 교회 목사인데 설마 뭐 우리가 살 집이 없겠어요? 어머니? 아주버니를 이 집에서 사시게요. 이 집을 드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진짜지? 진짜지 어머니. 제가 어떻게 거짓말해요? 너 진짜지? 아이고 이제 됐다. 진짜로 그 집을 도움 받아서는 안 될 것, 도움 주면 안 될 것 같은 그 아주버니한테 집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옆에서. 그 뒤로 한 번도 집 걱정하고 산 적이 없대요. 오히려 좋은 집에서 살게 됐대요. 그 목사님이 아주 좋은 교회로 청빙 받아서 아주 큰 사택에서 아주 좋은 집에서 사시게 됐고요. 그 교회에 어떻게 청빙됐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게 레파토리가 쭉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님이 왜 그 아주버니는 아주버니 같지도 않고 그런 분인데 왜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아프니까.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어제 그 사모님이 그걸 깨달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을 줘버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집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집은 상대도 안 되는 집으로, 그거 하나에 어쩌면 그 목사님 가정이 끝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주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수고를 잉태하셨도다. 이 세상에 악하고 착하고 이게 아니라 고통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잉태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더 아파요. 거짓을 낳으실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거짓을 낳. 이제는 수고를 잉태했어. 근데 거짓을 낳았어. 무슨 말이에요?
품어서 나와서 옥동자가 나야 되는데 팔싹동이가 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팔풀이 같은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제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것 같이 모욕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을 낳을 거예요. 수고를 잉태해서 거짓을 낳을 거다 하나님이. 이거요. 그리고 15절에 그는 웅덩이를 파 만들며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질 거다. 자뻑이에요. 자뻑.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배반당해. 그리고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 함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삼은 거잖아요. 12제자 삼은 게 함정이잖아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졌잖아요. 네? 제자한테 팔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16절에 이제 더하네요. 그의 수고는 16절에 마찬가지로 재앙은 수고예요. 수고. 그의 수고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이 수고입니다. 그의 폭력이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17절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존하심의 근거가 뭐예요? 그의 놀라운 의예요. 놀라운 의가 뭐예요? 전능하심이나 초월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히려 죄인을 살리시지만 죄인의 허물을 또 안으시고 그가 받아야 될 멸망을 대신 받으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방향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핵심이 뭐였어요? 바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물의 허물로 인한 그 수고와 그 아픔을 다 안으시고 그 피조물을 완성시키는, 그러니까요, 대신 고난당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뭐예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윗의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의 인생에는 이제 다른 기준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심판을 청구하는 기준이었잖아요. 왜요? 정의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선택지는 뭐였습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선한 자를 살리시고 악한 자를 멸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가난하고 병드는 거,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뒤에 그에게 생긴 새로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죄와 허물과 수고를 자기 머리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 하는 자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세 번이나 살리잖아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살려주기 싫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사울을.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 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이 시7편에서 그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끝까지 그를 살리고 오히려 변호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했던 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임을 이 시편 7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 7편이 성경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께 감사와 찬양이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저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리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리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사셨던 그 삶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이었음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